네,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날 말씀입니다. 무덤 속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정말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셨고 베드로가 부인했고 또 빌라도의 신문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참 많았습니다. 그 사건이 다 지난 다음에 지금 분위기로는 굉장히 조용한 분위기 가운데 본문이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뉘어져 있습니다. 큰 돌이 굴려졌고 봉인되었습니다. 그 앞에는 군인들이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죠. 그러나 이 본문은, 이 시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금요일 저녁부터 부활절 새벽 이 사이에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어둡지만 그러나 이 침묵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봉인되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그 무덤이 닫혀 있고 봉인되고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는지를 본문이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죽으심 가운데 막혀 있다라는 것이, 닫혀 있다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래야 부활이 진짜 부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본문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절했을 것이다, 아니면 예수님이 문을 열고 아니면 열린 그 무덤 가운데 도망갔을 것이다,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부활이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본문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그려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자들을 통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대제사장, 예수를 죽였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동원되어서 무덤이 완전히 막혀버린 거죠. 이러한 본문의 핵심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한 절 한 절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9절과 60절 말씀 보면요,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저녁이 된 겁니다. 유대 관습에 따르면 해가 지기 전에 시신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특별히 나무에 달린 자는 그날 장사해야 된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명령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때 등장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마태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부자였고 예수의 제자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한복음에서는 이야기하는데요, 유대인이 두려워 은밀한 제자였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세상 눈치를 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가 나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용기 있는 행동이죠. 왜냐하면 로마 법상 처형된 반역자의 시신을 요청하는 것은 이 사람도 반역자 대열에 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심을 살 수 있어요. 사내들인의 그 의원이었던 이 요셉이 아마 동료들이 이 모습을 본다면 저 배신자,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낙인 찍힐 것인데요, 지금 예수님 앞에 공개적으로 나온 겁니다. 자기를 커밍아웃 하는 거죠.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마가는 특별히 한 가지 더 강조하죠. 말씀해 보니까 자기 새 무덤에 뉘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쓴 적이 없는 새 무덤, 바위를 파서 만든 그 무덤입니다.
요셉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누인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참 우리에게 정말 놀랍게 다가오냐면 이사야 53장 9절 말씀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된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사야 53장 9절 말씀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이 말씀이 지금 부자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요셉의 이 행동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셉의 용기는 요셉의 의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용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셉은 지금 등장한 시기를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에 요셉이 등장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간 이 상황에서 요셉이 등장한 것입니다. 지금 이 분위기에는 승리도 없고 행진도 없고 환호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요셉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빛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호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우리 믿음과 신앙이 빛나는 것은 아니죠. 박수 받는 자리에서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그 모습 보고 기뻐하는 것 아니죠. 우리의 모습을 요셉을 통해서 한번 투영을 해보면 모든 것이 끝난 그 자리,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간 그 자리, 아무도 없는 그 자리, 고요하고 적막하고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있는 그 자리를 지킬 때에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빛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말씀을 보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가 묵상을 하자면 요셉은 자기 새 무덤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드리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에서 보았듯이 우리의 의지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결단으로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주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용기를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용기를 불어 넣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릴 것 많지는 않지만 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용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그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1절에 보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61절입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미리 이 장면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 장면은 마리아, 이 두 여인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제사장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장면은 마리아, 두 마리아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돌아간 상황입니다. 아마 요셉이 빌라도에게 시신을 요청하고 세마포로 싸고 무덤에 누이고 큰 돌로 무덤을 막고 그리고 봉인한 채로 아마 할 수 있는 건 다 했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여인이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지금 남아있는 거죠.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처형 내내 아마 멀리서 지켜봤을 것입니다. 이제 이 두 여인이 무덤 앞에 있는 거예요. 마태가
이 두 여인을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보십시오. 뒷부분입니다. 61절 뒷부분에 무덤을 향하여 앉아있더라. 이 두 여인이 무덤을 향하여서 앉아있는 겁니다. 아무 말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향하여서 앉아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리고 그 안에 계신 무덤을 향하여 앉아있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 마음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없어, 예수님의 그 기억을 이제는 지워가야 하는 그 시간에 앉아있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앉아있는 거죠. 무덤을 향하여 앉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유용함이 다했는데 더 이상 도움이 없는데, 도움받을 것이 없는데 곁에서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참 사랑입니다. 무덤을 향하여서 자리를 지켜 앉아있는 것만, 그것만이 이 두 여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두 여인이 그것을 드린 거죠. 여러분, 이 두 여인을 보면서도 우리가 또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은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무덤은 닫혔고 세상은 다 끝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예수님의 그 무덤을 향하여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런 때가 있죠. 모든 것이 다 닫혀 있는 것 같은, 기도해도 답답하고 말씀을 펴도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 쏙쏙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튕겨져 나가는 느낌이 들고, 내 신앙생활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그것조차 모르는 그러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정죄하죠.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자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마리아처럼 앉아서 무덤을 향하여서 보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덤을 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앉아서 바라보는 것만도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66절을 보면 이제 다른 장면이 또 나옵니다. 66절을 보면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안식일이 되었는데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왔습니다. 안식일인데 바쁜 중에서도 이 총독 빌라도를 향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63절과 6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저 미혹하는 자가, 저 속였던 그 예수가 살아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 무덤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지고 부활했다라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을 꼭꼭 숨겨 그 앞에, 무덤 앞에 경비병들을 세워서 지키게 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예수님의 말을 기억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기억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 사람들은 주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 말을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역설적이죠. 역설적으로 부활하실 예수님을 지금 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 역설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계속해서 지난 고난주간 새벽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역설적인 그 진리들이 계속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을 임봉하고 돌에 임봉하고 군인들을 세우고 그 자리에 군인들이 지켰습니다. 완전히 봉인되었죠.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동원을 해서 지금 무덤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마이클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가 무덤을 봉인하고 군인들을 지킨 것은 역설적으로 부활의 진실성을 더욱 강력하게 증명하는 장치가 되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덤 안에 누이시고 돌로 무덤을 막고 봉인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경비병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예수님이 빈 무덤에 없으실 때의 부활을 반증하는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디테일하게 묘사하지 않았으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거짓이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나흘 후에 무덤이 열렸죠.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도난당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한 가지 묵상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그 생각 가운데는 완벽하게 막았다. 우리가 완벽하게 막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돌을 굴렸고 봉인 찍었고 구인들을 세웠습니다.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막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흘 후에 봉인된 그 무덤이 열리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완전히 닫힌 것 같은 문, 우리의 삶에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무덤이 꽉 닫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 완전히 닫혀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는 자포자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막힌 자리에서 시작된다 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홍해가 막혔을 때 길이 열렸습니다. 골리앗이라는 큰 장수가 막아섰을 때에 돌 하나가 날아가 열렸습니다. 길이 열린 것이죠. 여러분, 이 봉인된 무덤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흘 후를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삶에 막혀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상황은 막혀 있는 것 같지만 이 막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그 준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사하신 이 부분, 장사하신 예수님, 우리가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요, 거기에 이런 우리의 고백이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여러분, 죽으심과 부활 사이에 장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장사된 이 내용이 절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하심 그리고 부활이 같이 한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15장 말씀에 복음의 핵심을 정리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음과 부활 사이에 반드시 예수님의 장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장사라는 것은 이 죽음의 완전성을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왜 또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그 역사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장사,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무덤 같은 자리가 있어요. 완전히 막혀버린 상황, 아무런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봉인된 그 문,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경비병들, 영적 그 사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두 마리아처럼 무덤 앞에 앉아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요, 무덤을 향하여서 앉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보십시오. 줄 수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무덤 같은 것도 드릴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얼마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작아도 그 헌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봉인된 무덤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흘 후 부활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손길을 볼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부활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막힌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재림을, 부활과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 가운데 소망함으로 우리의 삶을, 이 말씀을 조명하여 비추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하고 우리 함께 친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